하셔도 다 주의 것이니.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지?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장 같은 걸 맡겨주면 회의 진행을 잘 못해서요. 반장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시켜줘도 고사할 때도 많았었고, 선생님이 억지로 하라 그러면 그걸 하면서도 학급 회의 진행하는 것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과거의 그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커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주일 설교를 고정적으로 하게 된 때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주일 설교를 하면 어떤 날은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날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설교하고 난 다음에 대충 인사하고 방에 가고 교인들 다 갈 때까지 혼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지금도 여전히 잘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나아졌다. 자기를 돌아볼 때의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의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만 해도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시즌이 이제 11월 달, 12월 초에 이렇게 끝나면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플로리다나 더 따뜻한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겨울 기간 동안, 오프 시즌 동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더라고요. 골프 선수가 자기를 돌아보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퍼팅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스윙을 어떻게 했는지, 또 경기에 임하는 멘탈이, 정신력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비싼 돈을 사서 코치를 고용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아볼 때 하는 그 돌아봄이요, 세계적인 탑 랭커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초적인 걸 할까 하는 그런 걸 보더라고요. 퍼팅이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이거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다 하는 건데 그들이 그런 걸 연습하면서 자기를 고쳐 나갈 때 그 다음 해에 시즌이 돌아오면 성적을 잘 내더라는 거죠.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보면 1,000만 불, 2,000만 불, 심지어는 1년에 3,500만 불의 연봉을 받는 그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스프링 캠프 같은 그런 단체 연습에 참여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스윙하고 던지고 받고, 야구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운동들을 계속 그 오프 시즌 동안 하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돌아보니까 시즌이 개막되면 과거의 그 실력이 여전히 발휘가 되더라는 거죠.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당 예약이 안 될 만큼 송년회다, 막년회다 시간들을 갖고 파티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는 과거를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송년회다, 막년회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왁자지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각각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이나 동물의 운동 능력, 신체 구조상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이 없는 특별한
감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는 생체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바로 뇌를 통하여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인문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찰이다.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의 발전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죠. 이 세상이 동물의 세계와 달리 동물은 100년 전의 사자의 사냥 방법이나 500년 전의 사자의 사냥 방법이나 지금 현재 사자의 방법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인간의 사회는 500년 전의 생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바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 공동체일 때 그 인간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신론자들은 진화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발전이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개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보면 그것을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12월에 돌아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성장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더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속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은 동물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적 삶이 뭡니까? 마시고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즐거운 거 찾아다니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동물들은 사냥을 통해서 먹이를 습득하고 소화시키는 동안 늘어지게 자고 맹수들이 그러죠. 또 배고파지면 먹으러 다니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동물의 본능에 따른 삶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죠.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기 가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면 그런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성경은 묘사합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신랑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 가정의 남편인 신랑의 정결한 신부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랑 신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식의 묘사이든 이런 묘사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우리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 안에 연장되어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묘사했지만 저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영어 단어로 하면 그게 noble입니다. 고결함, 고귀함. 자기 만족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 고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헌신할 수도 있는 고결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결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그 고결함을 파괴하는 뭔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지만 이 로마서 14장 전체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또 한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이란 말은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데 이 심판은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걸로 너희가 하나님부터 비판받으리라 했던 그 비판은 다른 말로 정죄라는 단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법이 된다는 얘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결국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무질서를 야기합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그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래하는데 사실 시력이 없어서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몰래 장애물을 놓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이겠죠.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먼저 봤다고, 그 먼저 보고 먼저 알은 지식과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안 보이는 자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참 잘못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정말 자기 부모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부모라고 여기는 자녀들의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아마 그 20% 안에서도 부모한테 점수를 좀 줘서 그럴 거고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이 좋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루이스 펠튼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고 있는데 그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10대, 특히 이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의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붙였어요. 펠튼 트레이시의 그 10대 자녀 교육법 그 책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10대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또 서툴죠.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8가지로 그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판단하지 마라. 자녀들이 미성숙하고 서툴다고 부모가 다 해주다 보면 그들이 성숙해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부모들이 속단하고 함부로 결정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먼저 열받지 말라. 부모가 감정적이 되면 아이도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답을 미리 주지 말라는 거죠. 먼저 물어보지 마라. 이 부분은 저도 참 답답한데요. 애가 얘기하기 전에는 좀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결론이 뭐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두면 늘 걱정을 사서 하죠. 그냥 쌓아놓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해나가고 자기 꿈을 결정할 때마다 부모들이 미리 걱정을 하고 저래 갖고 밥이나 먹고 살까? 얘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부모들이요, 80된 부모가 60된 자식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서투른 결정도 인정해 주고 그냥 하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엄청 놓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자녀를 통하여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미국에도 참 많구나.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의 삶을 함부로 다룹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자기의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삶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봅니다. 제가 건전하게 타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비결을 하나 찾으라면 그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죠. 목회를 해가다 보면 잘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해주십니다. 너도 과거에 그랬잖냐.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대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지 않았다면 저는 엇나가서 엄청난 죄인이 되거나 지금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그 하나님이 무진장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어떤 때는 답답해도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비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판은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음식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육식의 문제입니다. 고기가 신의 제단, 이른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이후에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들은 그까짓 것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다 보니 이 첨예한 대립은 결국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좀 오래된 성도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이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말하는 성장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 보고 답답해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어야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저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봐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또 이것을 뒤집어서 비판을 받는 입장을 한번 볼까요?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을 누군가로 받으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왜 떠나십니까? 어떤 다른 성도가 자기를 비판했는데 그걸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 가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태어나서 비판을 한 번도 안 받았단 말인가? 아니면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비판을 회피하는 건가? 우리는 어디 가든지 비판받습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그 비판을 받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병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같이 비판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조금 비판하면 나는 더 세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분노입니다.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상대방을 향한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 너 두고 보자. 예전에 제가 시골에 명절 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0대 때 이야기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추석 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아버지 장로는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서 죽고, 아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손주는 뭐 불치병에 걸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도 그때 목사였지만 요즘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왜 저러시나 그러고 있지만 그때는 30대 때라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막 들썩여서 나갈 것 같으니까 예배당 가운데쯤 앉아 있었거든요. 큰 예배당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를 자꾸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고 그분의 삶의 자리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목사님도 그 비슷한 경우의 교회를 사임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비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 설교자로서 정제되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목사한테 대들다가 장로들 다 벼락 맞아 죽는다, 까불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같이 공격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나간다 하고 분노하며 증오하는 순간 결국 상대방도 여러분도 파괴의 지점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학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인 비판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제가 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 초기에 설교를 하고 너무 창피해서 소위 제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죽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무도 못 찾는 교회 어떤 골방 같은 데 찾아가서 교인들 다 갈 때까지 숨어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을 제가 좀 가감없이 전하면, 나가 죽어라, 그 다음에 니까지 이렇게 목사한다고? 야, 넌 네 자신 모르냐? 이런 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비판을 한다면 저는 그때 아마 자학의 끝으로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학을 하든 아니면 분노를 하든 이것은 비판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든 근거 있는 비난이든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한 자매가 자기를 막 이렇게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처받았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자매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막 교인들한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매가 손을 흔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갖고 거기에 상처받았다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첫 든 생각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못 봤겠거니 하고 그러고 말지, 자기 손 흔든 거 못 봤다고 이렇게 또 떠드냐? 그래도 그 생각을 자제하고 그러면 한번 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얘기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그 자매를 불렀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인사할 때 모른 척해서 미안한데 그게 언제였죠? 라고 물었더니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목사님이 타교에 집회 간 날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아니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그랬군요. 내가 없는 시간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잘 모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보통은 손 인사를 안 받아주면 뭐 그랬겠거니 못 받겠거니 하는데 자매님이 저를 싫어하고 혹은 또 내가 자매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하니까 그 자매가 한 말이 이 말이랍니다. 목사님은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별로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왜 웃으십니까?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두 이야기를 붙잡고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인들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억울하게 비판받을 때도 있고 근거 없이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목사님이 없을 때 엉뚱한 차에다가 손을 들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끝내면 이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선한 일을 해도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부임해 올 때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던 기간 동안 헌금도 많이 줄어 있고 교인들도 줄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교회가 한국에서 뉴욕으로 부임하는 제게 이사 비용을 다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 비용이 한 5,000불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해서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교회를 이제 7년 만기로 사임하고 나니까 퇴직금을 주었는데 퇴직금으로 그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얻어 놓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한국에서 쓰던 김치 냉장고, 또 산지 얼마 안 되는 냉장고, 피아노 이런 거 다 이웃들한테 친척들한테 선물 주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텔레비전도 없고요. 김치 냉장고 어떤 장로님이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그때 브라운관 텔레비전 사찰 집사님이 어디서 주워온 거 그걸 한 1년 정도 봤고, 또 피아노는 성도님이 버리겠다고 하는 걸 가져와서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 그 피아노가 그 피아노인데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천 불을 제가 이렇게 퇴직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그걸 쉐어링 했는데, 설교 끝나고 얼마나 비방이 많이 오는지요. 그 비방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다 해줬는데, 이사 비용도 다 해줬는데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냐. 정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막 비판을 했습니다. 좀 억울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해해라. 그 다음부터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그 교회에서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지만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막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기 싫기 때문에 그 비판도 듣기 싫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희생과 헌신보다는 그냥 편하게 사는 쪽으로 택하다 보니 그 비판하는 자리에, 비판받는 자리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해치고 핥히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의 요인, 치유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늘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비판받은 것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는 내려놓은 채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와주고 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처도 회복될 뿐더러 이미 우리의 상처는 다 나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최근에 신약교회 자료들을 몇 개 보았는데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기록,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기록과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에 구휼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생기는 교회들은 그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수입을 모은 다음에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의 위치, 모임 장소, 그리고 누가 주축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노출이 되어야 될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를 공개해버리면 결국은 남 도와주다가 우리 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신약 공동체 그리고 로마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정체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의 총독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만약 황제의 명령대로 로마를 전복하는 거라면, 전복, 뒤집는 거라면 자기들을 철저히 지키고 숨기고 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돈도 안 되는 일, 득도 안 되는 일, 저런 일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세력을, 파워를 키울 만한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 문서에서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왜 저럴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덕이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매춘 여성들을 전도하는 일에 제가 도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매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을 돕고 전도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게 제가 섬기던 교회랑 연결이 돼서 제가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정말 막무가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 그리고 그 집사님, 그리고 그 돕던 대여섯 명의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들, 그 매춘업소에서 잡혀가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육체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믿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다 무시합니다. 포주도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아도 저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목사님은 저희들을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고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주셨던 그 위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위대한 가치를 이웃들과 나누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참으로 고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